지난 5월 초에 제가 제주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호산학교에 오면서 한 3년 정도는 외부 집회를 가급적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그곳은 저의 대학 때부터 절친이 제 친구가 목회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제가 10주년 때 가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 말에 의하면 20주년 때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하튼 그래서 약속도 했고, 또 주의를 하지 않고 주중에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가서 집회를 하면서 무슨 집회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그 교회 이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감동이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교회를 주제로 집회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아름다운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생각, 그건 바로 뭐였냐면 아름다운 성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건 당연히 뭐예요? 성도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아름다워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집회하면 계속 제 마음속에 정말 벅차게 차올랐던 것은 바로 뭐냐면 아름다운 신앙인, 바로 그거였어요. 아름다운 신앙인.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아주 확신을 갖게 된 게 뭐냐,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름다운 신앙인,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냥 침체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굉장한 비난과 그리고 조롱과 그러다 보니까 비호감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영적 침체와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인. 아름다운 신앙인을 회복하는 것 외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교회가 다시 아름다워질 수가 있으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감동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다 정말 두려워할 만큼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그러면 정말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 그런 감동이 마음에 오면서 정말 설교한 내내 바로 우리 호선학교의 교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얘기지만 집회는 거기서 했는데 사실 마음으로 설교하기엔 여기다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정말 그럴 만큼 제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신앙인을 그리는데 자꾸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 그 시대 가운데 정말 건강하고 귀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 에스라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쓰면서 그동안은 자신들보다 80년이나 먼저 돌아와서 그래서 성전을 세웠던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 이야기를 쭉 썼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자신들의 이야기로 돌아온 첫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로 돌아온 첫 부분을 쓰면서 에스라는요, 바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에스라가 내가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들한테 정말 중요한 진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그것을 말하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신앙의 어떤 그런 본보기로 소개한다는 것, 이건 말이 되느냐. 아니,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훌륭한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를 소개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 부분에 주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쓰고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분명하게 말할 수 없으면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그런 게 신앙입니다. 이게 맞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갖다가 영적 본보기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정말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바울도 말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래서 정말 훌륭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대로 에스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태어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그 제국 아래서 바벨론에 태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사람들과 함께 돌아온 것이 주전 458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에스라는요, 정말 페르시아 제국이 온 근동을 지배할 때 그때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에스라에게 참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망하게 한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 가문이면 뭐합니까? 망한 나라인데, 그런 망한 나라의 민족으로서 거기서 정말 태어나서 성장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가슴 속에 어떤 서러움과 한이 맺힐 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결국 그런 식민지의 청년들은요, 일단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아름다운 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어떤 패배주의와 어떤 그런 어떤 무력함이 그냥 존재적으로 자기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뒤틀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라 같은 그런 상황에 태어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나온 에스라는요, 절대 그렇게 무너진 사람, 나약한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삶이 패배주의나 혹은 부적응자로 절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는요, 아주 강한, 아주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말은요, 이 한마디 표현은요, 에스라가 지금 그 상황,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보세요, 왕이 도대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뭐가 캥기는 게 있어서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다 허락하겠습니까? 에스라가 무슨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에스라가 무슨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에스라가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전 국민적인 인기가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에스라는요, 진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온 자의 후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에스라가 구하는 것이라면 다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결국 그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에스라 그 사람 자체. 에스라 그 사람 자체,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이 정말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왕에게 주어서, 그래서 존경하니까, 정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체 발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체 발광. 사실 이 자체 발광은요, 이 조명을 받지 않고도 혼자 스스로 빛이 나는 사람을 말하는 말입니다. 조명을 받지 않아도 혼자 빛이 나는 사람을 자체 발광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외모 지상주의에 나온 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외모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가장 이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을 자체 발광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너무 좋아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좀 튀어 보이려고, 좀 주목받아 보이려고 사람들 많이 있는 자리에서 괜히 혼자 그야말로 자체 발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씁쓸한 이야기죠, 그렇죠? 여하튼 이 자체 발광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은 아니에요. 너무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우리의 내면과 신앙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체 발광이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자리에 가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도, 특별한 수식어가 붙지 않아도 그가 신앙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빛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다른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신앙인이기 때문에 빛이 나는 그런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자체가 힘이 있고,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다워서 그 나라의 왕을 움직이는, 그야말로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에스라로 하여금 그렇게 빛이 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에스라로 하여금 그렇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그 대답이 이미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힘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스러운 그런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단 한 가지, 바로 말씀 때문이었다. 그를 그렇게 힘이 있고 아름답게 한 것은 바로 말씀,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에스라는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학사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런 그 말씀의 어떤 그것은요, 그를 갖다가 단지 유대인 안에서만 존경받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거기에서만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 어떤 존경하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에요. 말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받는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무엇보다 먼저 그 말씀을 받고 알고 깨닫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그 사람의 속사람, 즉 내면을 아름답게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들어오면요, 가장 먼저 속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정말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 믿으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의 내용이 결국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말하면서 그 다음 뭐냐? 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변한 것이 없으면 간증할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변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진짜 변했느냐? 변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한 것이 없어요. 변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제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요, 이건 정말 낭패입니다. 그냥 낭패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황당할 정도로,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심한 낭패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간증자들을 불러가지고 집회를 할 때마다 목사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이번에도 그랬어요. 지난 사랑 나눔 축제 때, 그때 개구먼인 조혜련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그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조혜련 집사님은
원래 남녀호랑개교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남녀호랑개교가 굉장히 기복적이거든요. 그런 성향에다가 그러다가 또 확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믿는 사람이 되어서 간증까지 한다고 하니까 혹시 그게 그냥 어떤 기복적인 어떤 그런 것이 돼서 그래서 간증을 다 와서 해놓고 그리고 또 나중에 돌아가 버리면 그때 그 부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잖아요. 간증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혹은 안 변했다 하는 게 드러나 버리면요, 그 황당함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굉장히 마음속으로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보장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더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변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요, 어떤 기적을 본 것도 아니었어요. 말씀을 통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지금 굉장히 그 신앙의 모든 것을 기울이고 있는 그 포인트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정말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게 자신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말씀드렸지만 조유성 아닙니까? 조혜련의 유쾌한 성경 공부, 그렇죠? 조유성 그것도 만들고 말이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저한테 동영상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만든 동영상인데 바로 말씀의 바람잡이. 그래서 거의 약장수 같이 하고 나타나서 막 하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일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바람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것. 그래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으로 변하면 그건 진짜입니다. 정말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하고 인도받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정말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그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가운데 내면을 어떻게 바꾸기에 그러는가? 자,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속사람이 바뀐다고 했는데 그 속사람을 어떻게 바꾸는 것인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으면 우리 속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 말씀의 시편인 시편 119편 거기 176절이나 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요약해 볼 때 세 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역사하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은 그의 내면을 아주 강하게 지켜줍니다. 말씀은 그의 내면을 강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신앙적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그때 그 마음을 세워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유혹이 내 마음을 뒤흔들 때 그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역시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확고한 신념과 확신을 주는 것도 말씀이고요. 그 삶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 에너지, 어떤 장애를 넘어갈 수 있는 열정을 주는 것도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지켜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합니다.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한다. 보통 말씀을 갖다가 영의 양식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양식 가운데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내면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경 표현 그대로 그 영혼을 윤택하게 하며 그 말씀은 그 영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품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공감하며 정말 감동하며 서로 느끼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가득한 사람의 내면이에요. 그래요.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주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안에 아주 풍부한 감성과 느낌,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예, 예수 믿고 변하는 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말씀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가치 있고 존경스럽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가치 있고 존경스럽게 해요. 예, 성경에 보니까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요.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은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서, 그래서 정말 가야 할 길,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틀린 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른 것이냐,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해요. 예. 그래서 정말 그로 하여금 올바르게 살게 하는, 가치 있게 살게 하는, 그게 말씀인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게 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되면요, 그 릴레이션십은요, 우리한테 바로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한테 오니까 같이 있을 수밖에. 예,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 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말 귀중한 그런 내면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역사가, 이런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말씀인데.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에스라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에스라처럼 말씀으로 인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에스라는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익숙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말씀에 익숙해야 합니다. 에스라는요, 6절에 나온 그대로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라로 하여금 말씀으로 인해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에요. 말씀에 익숙하다. 즉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단 말이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반대를 보면 알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 교회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 영적인 계급장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영적 경력이 화려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씀은 아는 게 없어. 그 수치스러움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민망한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끄러움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가 아름다움이에요. 정말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을 잘 아는,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한지 말이죠.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말씀에 익숙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이 가까워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은 4개월간이에요. 그 길은 아주 험한 길입니다. 강도가 많고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정말 연약한 자들과 함께 다른 어떤 군대의 도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만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얻었을까? 예, 에스라는 말씀의 종 아닙니까? 결국 뭐예요? 정말 오며 매일매일 그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격려받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받았을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뭐냐? 그 길 내내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냥 말씀을 알고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길을 걸어가야, 그래야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정말 신앙인으로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 속상한 것 중에 하나 뭐냐?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 그 시스템하고 이제 세상 나가서 일할 때 쓰는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 갖는 어떤 그것과 세상에서 구체적인 일을 결정하고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고 뭘 향해 나갈 때 그때 붙잡는 원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움이에요. 다른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은혜 받고 세상 가서 일할 때는 다른 방식, 세상 방식으로, 인간 방식으로, 어떤 세상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같아야죠. 진짜 신앙은 같아야 합니다. 정말 은혜 받은 그 말씀 가지고 삶의 가장 구체적인 문제,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심한 갈등부터 시작해서 가장 세심한 이야기까지 다 그 원칙에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결정하고 나아가고, 때때로 손해볼 수 있어요. 때때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나가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 마는, 그게 진짜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신앙인, 바로 그 사람이 말씀으로 인해 아름다운 신앙인,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뭐냐? 말씀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 사역을 해야 하는 것.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예, 에스라는요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게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정말 제대로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절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어서 복음에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 안 전한다? 그 복음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삶이 변한 사람은요, 말씀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 말씀을 가르치든지, 혹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든지, 혹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끌고 오든지, 아니면 말이죠, 정말 좋은 말씀을 갖다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주든지, 여하튼 간에 말씀 사역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는 믿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진짜 답이라는 사실을. 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인해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이었다. 에스라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고 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그 비밀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스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도전합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말씀으로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말씀이 정말 내 삶의 가장 구체적인 자리에서도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 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 간증을 쌓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승리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